준비하시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 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경배합니다. 주님, 간절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주님의 언약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주님,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비록 예배당이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간절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함께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줄기 빛보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 나는 예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그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기에,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가 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눈으로 힘입어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우리 1절만 한 번 같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 시간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았건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눈으로 언어로 행함으로 진죄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하나님 잔으로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뜨겁게 상언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명들을 부어주시고 영원하신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좋은 계절이고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기도도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깨끗하게 물러가게 도와주고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들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옥백가에 관한 계절 얼마나 심고 뿌렸는지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천국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만 않을 생각만 하지 않았나 하나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갔던 성도가 다 되어서 아버지 영원하신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우리 하늘계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달마다 든든히 서가며 모든 기관들이 지경을 넓혀가며 30배, 60배, 100배 이상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역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새해인가 새 권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잔잔한 물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과 우리 부교역자들도 날마다 크신 은총으로 부어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입니다. 아버지 영광스럽게 열심으로 최선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봉사하는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증하신 우리 사자 목사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감화 감동 받아서 실천하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세계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시온 찬양대도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한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떨어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아멘, 아멘. 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거리 유지를 해서 예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다시 한번 문자 메시지로 또 정확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다음 주일에부터 예배 오실 때에 우리 가급적이면 숫자가 분산이 되는 것이 좋겠고요. 비교적 1시 30분에 드리는 4부 예배 시간이 공간이 좀 널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심으로 드리는 4부 예배에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정상적으로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요 기도회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직접 나오셔도 좋고요. 또 그리고 혹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7시에 시간 맞추셔서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교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톡 제 시간 놓치신 분들 또 이후에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꼭 기억하셔서 3부 예배 후에 3층 본당에서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병행하는 것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원하시거나 또 혹은 신방을 원하시는데 이렇게 또 청하기도 좀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또 신방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한 비대면으로 교인 등록 신청하시는 것 가능하겠고요. 또 혹 가정 방문은 부담스럽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 받는 것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각 교구장님들께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등록과 신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몇 개월 사이에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 분들 하시는 말씀은 우리나라 이런 어떤 변화가 뭐 5년 일찍 왔다. 우리는 이미 2025년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응할 것은 또 빨리 적응하면 또 우리들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서로 대면해서 유익한 것들 또 지속시켜 나가야 되겠고요. 또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또 그것을 통해서 비대면이지만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그런 시간들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들이 영혼 구원 위하여, 생명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물질을 있는 곳곳마다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한 주님 서로 간에 교제하며 교통하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질병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경제에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가정과 생업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그들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한 권을 설교를 했었고요. 또 얼마 전까지 로마서 책을 한 권을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자가 어떤 설교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할 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꼼꼼하게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빠뜨려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다 보면 어쨌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도님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설교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하기 힘든 부분들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아마 주로 이제 격 2주에 한 번 정도 꼴 될 것 같고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우리 한일교회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를 꼽으라면 뭐 이런 단어들이죠.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뭐 예수님, 믿음, 복음, 그리고 사랑, 봉사 등등 이런 단어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입니다. 워낙 자주 듣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생각보다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손자 손녀가 혹은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손자 손녀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쉽게 풀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면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익숙한 단어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등등 자주 듣는 이런 단어들도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이 말씀 가운데서도 너무나 익숙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복잡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으로 계속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이제 좀 넓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그저 개인의 영혼 구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우선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이 사도행전 말씀은 바로 이 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사도행전 전체의 또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서론부는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소제목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세상이 종말 때까지 증거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또 오늘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바로 그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 사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의 뜻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그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사도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한 내용들, 이 사도행전의 뜻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 뭐라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맞는 얘기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서론부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이해를 넓게 가지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죄를 용서받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혹은 사역하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죄와 관련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이제 중요한 이 단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나왔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하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신 후에 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죽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을 그저 건져내어서 그냥 목숨만 살려놓고 살려놨으니까 너 마음대로 이제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복음은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그대로 승천을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데에는 그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중요한 의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 부활해서 살아났어 봐봐. 그래서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시고 경험하도록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증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뭘 말씀하셨다고요?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어떤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이 증거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크게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사건과 또 한 가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도 들어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아울 통틀어서 진정한 왕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증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죽다가 살아난 것 고마워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뭔가를 증거를 할 때에 어떻게 증거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소식이나 어떤 정보를 우리가 전해야 할 때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감동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집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사장님이 우리 식당 좀 이렇게 홍보 좀 잘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 맛 없게 드셨다면 어디 가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 사장님이 홍보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는 곳곳마다 그 아무개 식당 끝내줘, 한일 식당 짱이야, 홍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말을 하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감동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합니까? 핵심 키워드는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여러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그것도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그냥 그대로 믿어지나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가 한번 1장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자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세례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나의 인격, 나의 전생애를 확실하게 붙들고 나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사로잡힌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님 얘기할 때는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여러분 바르게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성령 받으면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성령 받으면 펄쩍펄쩍 뛰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아마 꽤 계실 겁니다. 다양한 체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개인적인 체험들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이 어디서 이렇게 성령 받으면 떼굴떼굴 구른다, 펄쩍펄쩍 뛴다, 막 깔깔깔깔 묻는다 이런 말 어디 나오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까요? 열매라고 할까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요, 현상이요, 효과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오신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이 성령 충만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오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믿은 사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자주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하는 거죠. 빛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어떤 빛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빛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책인데 읽는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달라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서 전달을 하시는데 똑같은 설교 내용이라도 앉아서 듣는 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8절 말씀을 또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함께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보시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벌써 대답들을 하시네요. 제가 맞춰볼게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권능.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이나마이트도 여기서 왔다 어쨌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 것이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또 뭐 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자, 맞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받는데 중요한 것,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인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받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란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오시면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능력이 중요합니까? 증인이 중요합니까? 증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권능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요. 또 권능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받으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이 일의 증인들이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면 누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곧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부담감을 느끼는 성도님들 꽤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실은 저는요, 어떤 거창하게 증인이 되려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소박하게 예수님 잘 믿고 남들에게 나쁜 행동 안 하고 착하게 잘 살고 또 내 영혼 잘 보살피려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는 거창하게 잘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귀한 생각이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전할 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박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이 시점에서 그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나라가 회복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바랬을 뿐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장 기뻐했을지가 잘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말하자면 나라의 주권을 잃은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때부터 이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수백 년이 지났죠.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지나서 로마, 지금 예수님 때는 로마 시대 이르기까지 이 나라 저 나라 강대국들에게 자기의 주권을 빼앗겨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중간쯤에 그리스 시대쯤 해서 이제 한 100년 정도는 독립한 시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여튼 또 지금도 로마에 의해서 주권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찾는 것이 제일 소중한 회복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박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주시는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바로 8절, 좀 전에 읽은 그 내용,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 가정 형편 좀 보살펴 주실 거죠? 이제 우리나라 주권 회복을 시켜 주실 거죠?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찬 제자들의 그 눈망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 나라 회복시켜 줄게,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담감이 더해진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그 부담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일을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끝자락에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잘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남겼을까요?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조금 전에 너희들이 들은 그 사명, 증인이 되라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부담이 더해지는 거죠. 결국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이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 기간은 종말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혹은 우리의 개인의 생명에 다하는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끝까지 증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는 나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야 하고, 또 내가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해서 활동을 하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은혜롭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 가족들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아무개의 죽음이, 아니 그 사람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혹은 저렇게 좋은 사람이 100세까지 살아도 될 만한 분이 왜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믿음 좋은 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 믿었던 가족들이 변하고 돌아오거나 많은 등등의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너희들 꼭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유언 남기셔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느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증거하면서 다니는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고 고백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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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